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요. 대관식을 연관시키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는 왕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이 시에서 포착되어 있습니다. 대관식하면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 예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1953년도 6월 2일 영국의 대관식이 최초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한 1분 8초짜리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대관식에는 분위기가 아주 경건하면서 엄중한 분위기임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머리에 왕관을 쓸 때 모든 신하들이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간을 쓰게 합니다. 그 안에는 여왕에게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 대관식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왜 시인은 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왕들과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대적하고 있고요.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이들은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은 이방 나라들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과 간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기회에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자, 독립하자라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튼튼히 지으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세를 맡기고 나서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죠.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가서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라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상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생각하였습니다. 주인의 생각은요, 이 아들을 보내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상속자다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며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였고요. 또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었다라는 비유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왕과 간원들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와 같은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왕들과 간원들에게 시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의 왕과 간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대적하고요. 포도 농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들처럼 그 왕에게 도전하며 반역하는 세력들이에요.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기서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아주 쓴 웃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를 깎게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자 라는 쓴 웃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분을 다시 언급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악함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아멘. 6절, 9절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단어가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이렇게 나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면 그 단어를 주의 깊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임을 받은 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시온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배꼽이 있으시죠? 그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의 배꼽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우주의 배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주의 배꼽,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즉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성에 세웠다. 아멘. 시온성에 세워진 왕의 통치는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7절은 시인이 마치 왕에게 직접 칙령을 받아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표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대리자 세우신 왕을 실제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죠. 이 표현은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임자를 아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직접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운 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8절과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구하라. 이것은 특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죠? 지혜를 구하였죠.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8절에 이와 같은 맥락의 구절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들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왕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이며 너희의 대적을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왕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과 관원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넘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왕들에게 또 권세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임받은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8절과 같은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시인은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이 상징을 알고 계십니까? 이 상징. 이거 제 잘 안 되는데 살이 쪄서. 자, 이것은 현재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를 향해 표현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세 손가락의 오른손에 검지, 죽지, 약지를 세우는데 머리로 이렇게 듭니다. 올려서 우리는 군부를, 독재주의를 거부한다라는 행동이에요. 이 제스처는 원래 영화 헝거 게임에서 나온 제스처입니다. 이 영화에는 독재국가 파면의 시민들은 권력에 대항하는 표시로 이 세 손가락을 펼쳐 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주의는 독재와 같은 말이에요.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 손가락이 자유와 선거,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손가락 경례가 시 현장에 본격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에 태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군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군부에 대한 민주주의 진영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은요, 군부를 맞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이 담아 있다고 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요,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럼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세우신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1편에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시편 2편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시편 1편이 개인적인 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국가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복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2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는 사업장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유임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다르게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복된 민족, 복된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성안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